사람이 어느 곳에 이렇게 깊이 딱 꽂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시기심에 그냥 완전히 빠져서 지금 다윗을 계속 추격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의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사울의 진영을 향해 소리쳐 자신이 몰래 다녀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엔게디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라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이고 자신이 아닌 친구 요나단이 왕이 되어도 그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하신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네 나름대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에게 경고를 주고 그를 멀리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과 같은 것을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해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정도의 거리두기를 해야만 우리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물론 악인들을 위한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까이 갔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팀을 한번 보세요.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 점점 더 굉장히 난해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든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떤 시간의 순서, 난이도의 순서를 따라가게 되느냐? 성령께서 전도팀을 운영한 거죠. 그의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그 적절한 사역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전도를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제자들 모두 도망가거나 그들 모두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주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 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자, 다윗이 아브넬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동안 도대체 너는 군대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였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왕이 살 수 있었지 적군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진지에 침입하여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반역자란 프레임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넬이 제대로 막지 못해 감히 이스라엘의 왕을 위기에 빠뜨릴 뻔했다는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언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다윗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함정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의 진지를 구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침번을 세우잖아요. 경계의 임무를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탐지하여 준비했던 훈련한 군대들이 매복해서 그 적군들을 이렇게 타격하는 것이 기본적인 군사 전술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면 그냥 모든 한 번에 그냥 초전 박살당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깜짝같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26장 11절 보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함정입니까? 다윗을 위한 함정.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해 준 것은 창세기 23장인가요? 어디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네가 비로소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울보다 아브넬이 사울 정권의 실제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직 어려서 아브넬을 제압하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고 역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공격하기가 쉽고 강점을 알면 방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파악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상황을 파악한 사울이 먼저 다윗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엔게디 광야 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아들 다윗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보아서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참담할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절망이 오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데 대한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인 나와 다윗을 비교할 때 설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의 손에 붙여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쫓으면 쫓을수록 다윗은 도망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똑같은 일을 당하자 사울의 마음은 낭망하죠.
왜 낭만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그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절망이 오죠.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이 그런 어떤 절망이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고 다윗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그렇게 골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울은 한번 크게 수치를 당했음에도 또 한 번 이 십광야에서 큰 수치를 당합니다. 이로써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입니다.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들은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 겸손하지만 매우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좀 정직하게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을 싹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거짓과 욕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 그 조그만 삐뚤어진 내 마음들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게 되는 나의 그 작은 거짓말들이 나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떳떳하지 못한 마음은 사람들을 떳떳하게 사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26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입니다. 인내. 다윗은 기회가 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는데, 그 연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참아내는 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내의 과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인내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급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날 때,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어떤 선택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불굴의 용기이다. 자, 다윗은 아브넬 장군, 그 무시무시한 아브넬 장군이 지키는 사울의 진영에 침입하여 용기 있게 자신의 입장을 사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입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정말 용기 있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스스로 풀어야 됐어요. 다윗의 용기는 어떻게 됩니까? 쫓기던 자가 오히려 그들을 쫓는 자가 되도록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때는 손을 들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가 믿지 않았다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벌써 죽였을 거예요.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기에 이번 일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외를 두는데 무엇을 예외로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선언하며 오히려 사울의 행동, 당신의 행동이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용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말에 감동받은 사울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왕궁이 앞으로 새로 세워질 것인데 어떻게 사울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사울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점쟁이를 찾아가는 초라한 모습의 사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의 나머지 공간은 온통 다윗의 이야기로만 꾸며지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리고처럼 느껴지는 불편한 사람도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작은 언덕보다 못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성실히 행하고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정확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